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러블리 초등부의 김지은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초등부 앞에 러블리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마음에 들죠, 친구들? 글쎄,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지금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먼저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삼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각자의 상황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 시간은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전도사님이 한 문제의 정답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친구들 쓰는 말씀 노트 있죠? 오늘 말씀 노트, 3월 8일 말씀 노트 밑에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친구들 담임 선생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담임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지급을 해줄 겁니다. 비록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달란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 완성 퀴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약속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기억나죠? 세 번째 문제, 정답은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빈칸 채우기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주에 우리 친구들 말씀 너무 잘 외웠는데 그 말씀 외운 거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갑니다. 너희가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땡땡을 이을자니라.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우리 친구들의 말씀 노트에 적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었죠? 바로 약속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약속. 자,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해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약속이 진짜임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는 진정한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너무 보고 싶었죠? 전도사님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 보고 싶었다. 손! 우리 친구들 부끄러워하기는. 자,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손 들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 같이 읽은 본문 말씀으로 야곱이 복을 가로챘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실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실수. 자, 실수. 읍스, 고양이가 물을 엎질렀어요. 자, 누구나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수의 상황 가운데 항상 죄송할 일만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전사님이 이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실수를 통한 발견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발명을 하게 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뭐예요, 친구들? 바로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 자, 이 포스트잇은
원래는 강력 접착제를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강력 접착제의 개발을 실패하게 되면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포스트잇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포스트잇과 같이 실수를 통한 발명을 하게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전사님이 한번 가져와 봤는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사진은 뭘까요? 첫 번째 사진은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 페니실린이 뭐냐면 사람이 첫 번째로 만들게 된 항생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뭘까요? 고무장갑인데 전사님이 고무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가져와 봤어요. 고무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뭘까요? 세 번째 사진은 레깅스예요. 레깅스, 또 비슷한 것이 스타킹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나일론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나일론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실수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 자, 그런데 실수가 바로 발견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우연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우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되고 발명을 하게 된 건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드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궁금하지 않나요, 친구들? 자, 이거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두 아들 누구죠, 친구들? 바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쭉쭉쭉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형 에서가 동생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 좀 봐요. 야곱이 저를 두 번이나 속였어요. 먼저는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 또 이제는 복까지 뺏었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이 벌인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벌였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 뺏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장자권. 장자권이 뭘까요, 친구들?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원래는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재산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장자, 큰 아들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권이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축복, 복도 있었습니다. 축복은 장자의 또 다른 특권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 그런데 야곱이 이것까지 뺏은 거예요. 에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화가 나겠지. 자,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속여서 뺏었는지 우리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일을 했죠.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형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어요. 너무 피곤하구나. 그 붉은 죽 좀 다오. 야곱이 대답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세요. 장자권은 큰아들에게 돌아가는 권리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며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어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구나.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이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야곱에게 상황을 알려주며 꾀를 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했어요. 염소떼에게 가서 제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줄 테니 가지고 가서 드시게 하고 축복을 바꿔라. 리브가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손과 목에 염소털을 둘러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야곱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으니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해 야곱의 손을 만져보았어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의 것이구나. 이삭이 말했습니다. 야곱은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삭이 말했어요. 내 아들아, 네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여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옷 냄새를 맡은 후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어요. 그 복은 땅과 부 그리고 권력이었죠. 야곱이 나간 후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위해 요리를 했어요. 그가 이삭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자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아 이미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고 말했어요. 에서는 울면서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간청했죠. 하지만 이삭에게는 에서에게 줄 복이 남지 않았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화가 나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 에서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도록 했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큰아들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복을 포기하시고 자신이 받을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자, 영상을 보면 야곱이 몇 번 속이죠? 2번을 속입니다. 먼저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고, 또 두 번째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아내요. 자, 이렇게 장자권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었던 야곱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속이기도 하죠. 야곱처럼요. 우리 모두의 안에는 야곱과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야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쳤어요. 형으로부터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해주시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죠? 야곱이 도망하다 만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상황입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고 지금 도망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무엇을 주시냐?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2번에 걸친 야곱의 속임수가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지장을 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영향을 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 큰 아들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큰 아들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큰 아들이 누굴까요, 친구들? 전도사님이에요? 아니죠. 누굴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대요. 먼저 났으니까 누구야? 큰아들이지. 가장 먼저 태어나신 큰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큰아들 예수님.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했었죠? 큰아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자권은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 자, 그런데 진정한 큰아들이신 예수님, 무엇을 물려받았을까? 복을 물려받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물려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였습니다. 복이 아니라 죄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물려받으셨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피조물의 큰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받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가지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자, 2번째, 시작! 큰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모든 계획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고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큰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고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큰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야곱의 속임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장자권과 복을 뺏었고 또한 큰아들이 되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쳤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완벽한 계획, 그 계획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 놀라운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는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헌금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광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과입니다. 각 가정에 발송해드린 공과 자료를 통해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공과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릴레이 기도입니다. 초등부 릴레이 기도 순서표와 기도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각자 해당하는 날에 하루 한 끼 금식을 그리고 기도문을 읽으며 하루 10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 들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3월 8일 초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